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웅대하고 장엄한 꿈의 서사시입니다. 구약의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보면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꿈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이 땅에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믿음의 삶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꿈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120년 동안 헌신한 모세, 그리고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세상을 구원할 구원 공동체로 출발하는 이스라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계약법을 배우고 몸에 익히는 훈련과 교육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에는 모세의 유언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예언서 또는 예언자, 이들이 누굴까? 예언서는 모세의 신명기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외친 평신도 신앙 지도자들의 설교 모음집이고, 예언자는 모세의 신명기를 통해 이스라엘 계약 공동체가 가나안 땅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고 끊임없이 외치고 가르치던 자들, 그들을 예언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신약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세우신 교회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꿈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꿈인 즉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킬지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지중해 세계로 확산시켜 나갔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를 세우는 데에는 이승만의 꿈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승만은 불평등 조약으로 말미암아 장차 대한제국의 주권과 영토가 일본에 유린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독립정신을 집필한 목적은 뭐였냐면,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권리를 보존하여 영원무궁하게 만들고자 함이었다. 이게 이승만이 밝힌 이 집필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독립정신은 1904년 한성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건데, 총 51장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독립정신 실천 6대 강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독립정신의 주요 주제는 책 제목대로 독립이고, 특별히 여기서 이승만은 기독교 입국론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이승만의 독립정신이 무슨 책인지를 알아야 되고 읽어야 될 그런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립정신에 드러나는 6가지 실천 강령을 보면, 첫째는 우리는 세계에 대해서 개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조선사회가 폐쇄성을 벗어나 부국을 이루려면 개방, 교류, 통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문물을 자신과 집안과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 유학 등을 통해 신학문을 연마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외교를 잘해야 한다. 국제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당하고 평등하게 대응하는 자주적 외교를 해야 한다. 외교에 성공하려면 신의 성실과 법치주의가 기본 자세여야 한다. 넷째, 나라의 주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법치주의와 인도주의가 정립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더하여 인도적 사업을 벌여야 한다. 다섯째, 도덕적 의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의미에는 사적 의미와 공적 의미가 있는데,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가장 큰 도덕적 의무이다. 여섯째,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자유를 자기 목숨처럼 여기며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독립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이게 이승만이 독립정신에서 드러내 보이는 그 실천 강령이라는 겁니다.
이승만의 정치 사상은 바뀌어지는데 먼저는 이제 민족주의 그리고 입헌군주제였다가 나중에 기독교를 접하고 나서 자유평등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도주의를 기초로 한 기독교 국가 건설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승만의 새로운 국가 건설 구상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탄생으로 열매를 맺고 있고, 오늘 우리는 이승만이 세운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 아래서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승만에게 빚진 자예요. 요즘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홍범도 문제라든가 또 김원봉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승만을 독재자, 무슨 분열주의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승만에 대한 아주 거짓된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승만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마음 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조차 없었을 거예요. 부를 누리며 배부르게 살 수도 없었습니다. 이승만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고, 그죠? 우리 민족이 수천 년을 이어온 꿈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근현대사를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그 바른 그런 자세, 역사관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또 꿈 얘기를 계속 하는데, 꿈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미국 사람이죠. 그리고 흑인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죠. 이 마틴 루터 킹의 유명한 연설 가운데 I have a dream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본래 연설의 제목이 아니라 내용 중에 있어서 이제 I have a dream, 여기 이제 유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 건데, 1963년 8월 28일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직업과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에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연설한 그런 연설이고, 거듭말하지만 I have a dream이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솟아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며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런 신념이 있기에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투쟁하고 함께 감옥에 가며 함께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으며 우리가 언젠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모든 자식들이 새로운 의미로 노래 부를 수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마침내 자유를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침내 자유로워졌나이다. 아멘. 길은데 제가 좀 요약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언덕과 산이 낮아지고 평평해지고 이사야가 노래한, 그죠? 새 나라, 새 시대의 꿈인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것을 인용하면서 미국이 그런 사회가 될 것을 나는 꿈꾼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일하고 투쟁하고 감옥에 가고 싸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선언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다니엘서는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꿈과 환상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오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떤 마음의 소원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대서사실을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려고 일평생 애쓰겠죠. 그죠? 그러면 성도도 마찬가지로 포기될 수 없는 꿈을 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포기할 수 없는 꿈은 뭐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이에요. 그 꿈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무슨 꿈을 꿔야 할까? 한국교회가 말씀 위에 견고히 바르게 건강하게 서는 꿈을 꿔야 합니다.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견고히 서는 꿈을 꿔야 돼요. 대한민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나라로 세우고 그 힘과 능력으로 북한을 억압과 굶주림에서 구해내는 꿈을 꿔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창조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꿈을 꿔야 돼요. 이 꿈을 이루는 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존재 목적이 되고 존재의 의미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 유튜브를 보니까 김정은이죠. 김정은이 그 자기 딸 김주애보다 약간 뒤로 물러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연출하더라고. 걔 열 몇 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 애를 내세워서 하는 걸 보면서 참 우리가 우리만의 자유, 배부름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들을 그 세계에서, 그 억압에서, 그 굶주림에서, 그 두려움에서 건져낼까를 정말 더 많이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앞에서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웅대하고 장엄한 꿈의 서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달리 이제 표현하면 하나님의 청사진이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청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전체적인 그림이 뭐냐면 율법,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또는 율법은 이 땅의 거룩한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지에 대한 제도와 조직과 그리고 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체 청사진이에요. 그리고 이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성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해산 율법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법과 제도와 조직이 들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신해산 계약법 체제는 지파자치제예요. 그리고 신앙으로는 중앙집권 체제입니다. 그리고 전국민 무상교육 체제예요. 무엇보다 이 이스라엘의 체제는 군대가 없는 체제로 출발을 했다라는 것이 가장 특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청사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그때마다 뭐라고 하셨냐면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후렴구가 반복해서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청사진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을 아담, 즉 사람에게 맡기면 그 사람이 잘 돌보고 그래서 더불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 더 잘 만들어 봐라, 더 아름답게 갖고 봐라 라고 믿고 위임하신 것, 그 얘기가 이제 창세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창세기에 이제 아벨,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런 믿음의 선지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늘 생각하고 그 방법을 찾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 자들이고 이런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다 더 구체화시킨 이가 모세고 모세의 꿈을 실현하고자 행동한 이들이 예언자들이었다 그런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언가 다 알 것 같고 그렇지만 말로 해봐라 그러면 이게 어렵죠. 신앙생활 한다는 게 도대체 뭐야? 교회에 가는 게 신앙생활인가? 뭐 11조 각종 헌물을 드리고 교회에 봉사하는 게 신앙생활인가?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 큰 부분에 많은 것을 차지하는 건 맞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인해 망가지고 헝클어진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신앙생활이에요. 무질서의 세계를 질서의 세계로, 부조화의 세상을 조화의 세상으로, 불균형의 세상을 균형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모든 삶의 과정과 삶의 자리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기도하고 이것이 존재 의미와 존재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찾지 말아라.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면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구할 것들은 더해서 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꿈을 꾸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영몽을 꿨다. 뭐 이렇게 뭐 예지몽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안 된다예요. 왜냐하면 거짓 꿈, 거짓 환상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거짓 꿈과 환상과 진짜 꿈과 환상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거짓 꿈과 환상 이것들은 마귀의 장난질이라는 걸 일단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거짓 꿈과 환상이 뭐냐?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네가 과거에 이런 일 했지. 그런 거 다 들춰내잖아요. 그리고 너는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 운명이야. 팔자야. 그렇게 결정돼 있어. 예정돼 있어. 이렇게 하면서 꿈을 꾸게 하거나 환상을 보게 하는 게 이게 거짓 꿈이고 거짓 환상이고 마귀의 장난질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될 넌 팔자야. 이렇게 될 운명이야. 그렇게 결정돼 있어. 그게 만약에 좋은 거라면 뭐 그래도 좋다니까 좋은가 보다 그럴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부정적이고 굉장히 그런 거라면 그죠? 그거에 얽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얽매여서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 이게 마귀로부터 오는 꿈이나 환상이나 그런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팔자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결정된 것도 아니에요. 그 삶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어가는 희망의 삶이고 긍정의 삶이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마귀로부터 오는 거짓 꿈과 환상을 분별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진짜 꿈과 환상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 상태로 돌이키기 위해서 꾸는 꿈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가 꿈과 환상이고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것 하나님이 보내신 꿈과 환상, 음성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 말씀이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진짜 꿈과 환상은 무질서와 부조화를 가져오는 어둠의 세력을 어떻게 하면 질서와 조화의 세계로 만들어갈까를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질서와 조화의 세계로 돌이킬 수 있을까라는 건데, 그 방법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빛이 있으라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선포를 해야 되고, 세상의 어둠에 대해서도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둠은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28절 말씀인데 봉독을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한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그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네 짐승의 환상이 나오죠. 이 네 짐승은 이제 네 나라를 말하는 건데 왜 짐승으로 말을 할까? 이 짐승의 특징이 이제 네 나라의 특징과 같아서 이렇게 짐승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국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약육강식, 즉 동물의 왕국처럼 힘으로 무력으로 권력으로 죽이고 죽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짐승으로 이제 네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나라는 어떤 나라냐? 첫 번째 나라는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데 사자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또 이런 표현은 뭐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 가운데 이런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거는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의 이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바벨론이 더 이상 탁월한 위엄과 힘을 가진 사자가 아니라 비천하고 낮아진 인간과 같아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대로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고 느부갓네살 이후에 벨사살이 섭정을 하다가 왕에 등극했는데 그날에 죽은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미 지난주에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메대와 바사 제국을 상징을 해요.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데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헬라 제국을 사자나 곰으로 묘사하지 않고 표범에 비유한 것은 표범이 빠르기가, 그죠? 치타나 표범이 빠르기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범으로 헬라 제국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범처럼 헬라 제국은 몇 년 안 돼서 전 지중해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애국까지 다 정복하는 광대한 제국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또 이렇게 급속하게 지중해와 메소포타미아 애굽 지역 전 지역을 이제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알렉산더의 헬라 문화와 전략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짐승은 머리 넷이 있고 또 권세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네 짐승은 장차 이제 헬라 제국이 분열되어서 네 나라로 나뉘어질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 다니엘서는 이 시기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머리넷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리는 셀루쿠스 왕조, 그 다음에 애국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프톨레미 왕조, 마케도니아 지역을 다스리는 카산드라 왕조, 그리고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다스리는 리시마쿠스 왕조로 나뉘었고, 이 네 나라를 통일한 것이 이제 로마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은 어떤 나라였냐? 철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철기가 등장하면서 국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전쟁이 본격적으로 되어지고 영토 확장의 역사가 이제 철기 시대부터 되어지는데, 로마 제국은 철과 같은 나라였다.
철은 무기를 만드는 건데 강력한 군사력을 또 말하는 거다.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든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런 묘사를 통해서 로마 제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파괴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에도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반때는 짧은 때예요. 그리고 두때 또는 한때 두때 반때를 합해서 한 3년 반 또는 42개월, 요거는 긴 시간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1년이라는 거예요. 때는 년,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합하면 3년 반인데 긴 시간일 거다. 헬라 제국에 저항해서 싸우고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그 기간은 길 거다.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는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3년 반, 42달, 한때 두때 반때 다 같은 얘기라는 것이고, 반복하면 이 고난받고 그리고 박해받고 순교의 길을 가는 그 과정은 짧은 것이 아니라 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아, 집을 지어라. 텃밭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먹거리를 해결하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풍성해져라. 그리고 그 땅에 성읍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예언자들이 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을 절대로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야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금방 오늘 내일 모레면 될 거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거짓 예언을 듣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 말씀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다니엘이 본 환상의 마무리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 세상이 주어질 거다라는 그런 거예요.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잠시 동안 이스라엘 사회에 이제 이런 것이 이루어졌고, 이 꿈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도록 역사하는 데까지 이어졌고, 이 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해서 우리가 그 꿈을 이뤄가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은 단지 유대인의 귀향만을 꿈꾼 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권력과 무력으로 다스린 제국이 없는 세상을 꿈꾸던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려주셨고, 또 직접 다니엘에게 장차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성경은 세상 가운데 인간을 괴롭히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청하고 있고 해결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해결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도우심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특별히 이 세대의 환경 문제도 그렇고, 그죠? 여러 가지 다시금 사상과 이념으로 갈라진 이 세대, 그리고 우리나라의 극렬한 이 분열 회책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그 일을 이루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대서사실을 이루어갈 자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온 우리 삶의 자리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